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천국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귀한 백성들 가족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또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성결을 추구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하와이의 킬리와우아라는 산이 있는데 여기에서 화산이 터지면서 지금도 수많은 용암 그리고 많은 몸에 좋지 않는 그러한 유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터진 지 2주가 되었는데 앞으로 3개월 정도 더 이렇게 분출하게 된다고 합니다. 멀리 떨어져서 보게 되면 매우 장관스러운 모습이지만 가까이 가면 매우 뜨겁고 사람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높은 그러한 온도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불못, 파이어 레이크를 우리에게 연상시켜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그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인류의 역사 가운데, 성경의 역사 가운데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와 또 물 가운데 멸망하였던 노아의 시대,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지옥, 불못에 있는 실질적인 예표를 이렇게 화산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 3개월 동안 이 화산에 용암이 나오게 되고 불이 나오게 되는 일이 있게 되면서 3개월 후에는 조금 잠잠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영원한 불못, 끝도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불신자들,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작년에 물피해도 마찬가지고 또 이러한 화산의 이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뒤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 성도들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이러한 흑암, 죽음, 지옥으로 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 천국으로 가게 되는 빛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낮과 밤, 성경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을 흑암, 어두움의 권세다라고 말하여 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곧 죄가 지배하는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 에베소서 4장과 5장에 보게 되면 수많은 범죄함이 악의 가운데, 마음의 악한 생각 가운데 불의로 나타나게 되고 진리를 떠난 거짓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빛이 어두움을 비치게 되면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고 빛으로 나오게 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히려 세상을 비추는 빛의 아름다운 직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의의 광명이 지배하는 삶입니다. 더 이상 어둡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로 숨어가는 삶이 아닌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의와 착함과 진실함의 삶으로 변화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을 빛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빛. 창세기 1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행하신 것이 빛의 창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제일 먼저 광명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광명의 시작이 곧 땅의 혼돈, 공허, 어둠, 흑암 가운데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나아가게 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요 여러분과 저의 구원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요 어두움, 죄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한 창조의 역사처럼 새 창조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여러분, 범죄 데이터에 보게 되면 수많은 범죄 사건들, 그것이 간음이든지 또 그 사람을 상해하는 그러한 일이든지 또 작당을 모의하는 그러한 것이든지 이 밤에 주로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이 살인 사건이나 다른 사건들을 보게 되면 낮보다 밤이 80%, 4배 이상의 사건들이 밤에 일어난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천적인 어둠이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할 때 창조가 시작되게 된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빛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방을 청소하거나 집을 청소하게 될 때 불을 켜고 청소하지 않습니까? 불을 끄고 청소하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더럽고 지저분한 것이 빛을 통해 드러나게 되게 되는 것처럼 그 빛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는 물러나게 되고 이제는 빛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어두운 산 위에 여러분과 제가 빛과 소금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빛이 되는 사역이 아닌 빛짐으로 말미암아 비추게 되는 빛의 이 직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새 직분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하나님이 기쁘신 것이 무엇인지를 상고하며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중심, 그렇죠? 오늘날의 현대인의 삼위일체, 오늘 삼위일체 주일인데 현대인의 삼위일체는요, I, myself, I, me, myself, 모든 게 내 중심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여러분과 저의 삶은요, 주님 중심의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요, 늘 마음 가운데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함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테스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 행한 모든 것들은 죄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도에게 새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지 이 명령은 불신자에게는 적용조차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는 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후에도 우리의 삶은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숙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종욕에 투영이 되는 아데미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헬라의 신학 가운데는 도시마다 다 그 우상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아테네에는 미의 여신인 헬렌이라는 헬레니즘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데 아름다운 여신이 있었어요. 또 이 고린도에는요 에프로다일이라고 하는 이 탐미의 여신, 그래서 굉장히 사랑의 여신으로 추앙을 받는 로마 사람들은 그것을 비너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에베소가 왕성해지게 되면서 에베소에도 무슨 신이 있어야 되는데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 헬렌보다 이 비너스보다 더 우리의 정욕을 투영하는 신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데미를 만들게 된 겁니다. 아데미, 굉장히 큰 고대 7대 불가사의 하나인 30m 이상의 이 성상을 이루는데 이 가슴이 굉장히 많이 있는 여신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원하는 그 신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 신에게 가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와도 자기의 정욕을 추구할 수 있는 음행, 탐욕, 비방,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 입에 붙이기에도 어두운 부끄러운 그러한 말들이 있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죄들까지도 다 허용하는, 즉 아데미는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쁘게 하는 내 정욕의 삶을
그대로 투영하는 그러한 화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전에는 죄를 짓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허랑방탕하게 우리도 지냈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거룩한 이름으로 부르는 자녀들과 더불어 기쁨의 교제를 하게 됩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래서 죄를 짓는 자와 이제는 어울리지 말고요, 책망, 리뷰킹, 잘못을 지적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니라.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목적이 나의 정욕대로 살라고 내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는 이 아담의 신과 같은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신 이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거룩하고 흠없는 이 땅의 삶에서 빛의 소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니라. 악을 행하는 자와 어울리지 말고요, 이제는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울리라라는 것입니다. 함께 성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의 공동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 왕실의 그 결혼식이 있으면서 그 프린스 해리와 그 마클이라는 그 여자분이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영국 왕실 최초로 윈저궁의 흑인 목사님, 그것도 미국의 마이클 커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에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설교조차도 굉장히 복음적으로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하는 그 미국의 지금 기독교 안에서의 운동이 Reclaiming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미국이 다시 찾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온갖 정치와 경제,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고 자기의 정욕대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미국의 회복은 그리스도를 다시 찾는 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 워싱턴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독교인들이 예수 중심으로 우리가 이 나라를 찾는 것만이 다시 사는 길이라고 이제 가두시도 모르게 되고 정책을 위반을 하게 되고 많은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개인,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유익이 되는 책망조차도 우리가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만 됩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책망이, 징계가 나의 현재의 삶 가운데는 어렵다 하더라도 미래의 정결함을 위해서는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 책망을 통해 나의 죄를 드러나게 되고 회개로 우리는 온전히 열매 맺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그래서 오늘날 미국처럼 수많은 부유 세계의 최강의 그 모습을 가졌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보면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의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성화,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공동의 목적, 빛의 소명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회개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책망조차도 기쁨으로 우리는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책망의 가장 큰 유익은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데 있습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불신자, 성경에 보게 되면 영적인 세 부류가 있는데 영적으로 죽은 자, 불신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깨어있는 자. 그런데 참 애매한 것이 주님의 구원 가운데 새 삶의 그 깨어있는 삶을 받았지만 잠자는 자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 우리가 잠을 곤히 자는 자 보게 되면 죽은 사람처럼 잠다라고 말하잖아요. 죽은 자가 전혀 감각이 없는 것처럼 잠자는 자가 다른 감각이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가만히 있게 되는 것이죠. 잠자는 자는 어떻게 깨울까요? 책망으로 깨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 가운데 죽은 영혼처럼 행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나의 정욕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을 위해서 믿음 가운데 책망을 받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것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어두움에 아직도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에게는 잠자는 자를 깨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는 어떻게 깨우죠, 여러분? 막 흔들어 깨우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하죠? 찬물을 깨우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고통을 가하게 된 것처럼 징계는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흔들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통, 잠시의 그러한 마음의 아픔이 있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책망은 우리의 죄악을 드러나게 됩니다. 나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것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으로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잠자는 영혼에서 깨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자, 특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적용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간을 구원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시간을 구원해야만 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가 뭐냐? 시간이 악한데요, 그 시간을 구원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구약의 역사에 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 우상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을 때 이사갈 자손 중에 이 사람들이 시세를 알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해야 될 때 시세, 지금 시기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알아서 이스라엘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성하는 자며, 이러한 지도자들이 깨어 이스라엘을 우상탕파로 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세월을 악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의 경륜이 오래된 분들은 그런 말 많이 하죠. 전에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세월의 간격 가운데 신앙이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조용필의 단발머리라는 노래 아세요? 모르시죠? 거기 보면 나에게 꽃다발을 안겨준 그 소녀를 나중에 만나게 되었는데 그 소녀가 내가 생각했던 소녀가 더 이상 아니에요. 그 소녀 데려간 세월이 미워라,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월의 격차 가운데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성경은 시간을 뉴트럴, 중립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거스틴 당시만 해도요, 헬라의 신학자들, 헬라의 철학자들, 로마의 철학자들은 시간을 중립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모두에게 다 공평한 시간,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게 할 수도 있고 악하게 할 수도 있는 중립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성경은요, 세월을 악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그 소녀 데려간 세월이 미워라. 그것처럼 세월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편인 어두움과 흑암으로 우리를 빼앗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을 때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나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을 때 나의 생각은 어디로 행하게 될까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공상과 망상은 거룩으로 나아갈까요? 세상적인 악한 것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니라. 얼랏, 깨어있지 아니하면 방탕함, 세상의 연락을 즐기게 됩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영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늘 마음에 걱정과 염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무력함 가운데 주님의 심판날은 불현듯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자는 나의 시간을 구원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악한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게으름,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자기 사랑,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의
본성 가운데 있는 방탕함, 악을 생각하는 그 죄성을 이기는 방법은 세월을 구원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라이프웨이라는 미국의 성도들의 삶에 여러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러한 리서치 센터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신자라고 물어보게 되면 70%가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일에 예배에 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20%로 확 줄어들게 됩니다. 주일에 참석하는 자들에게도 이 데이터를 물어보게 되면 성경을 읽었느냐라는 질문 가운데 일주일, 1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 한 번이라도 성경을 통독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 성경 통독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통계해 보시면 all of it, 한 번이라도 성경을 다 읽어본 사람 11%, 그래도 거의 다 읽었다 12%, 22%밖에 되지 않는 것이 3%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읽지 않습니다. None of it,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는다. Only few sentences. 매일의 삶 가운데 다른 시간 가운데 세월이 지나가기 때문에요, 주님을 위한 경건의 시간, 말씀의 교제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떨까요? 기도는 더 심각합니다. 경건의 그 일주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을 미국 그 라이프웨이 통계에 보게 되면 보통 5분, 일주일에 5분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나를 이렇게 지도해주고 그 목사나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41%에서 감사하죠. 그런데 밑에 쭉 보게 되면 winning the lottery, 내 인생 가운데 대박을 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게 되고, 또 나를 괴롭히는 그 나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기도의 내용이 그런 게 나아가게 되고, 성경적인 기도보다는 비성경적인 나의 정욕의 경건의 시간조차도 악한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이 태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세월 가운데 악한 시간 가운데 나를 맡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구원하는, 세월이 악한 것임을 깨달으며 세월을 구원하는, 시간을 구원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알아야만 됩니다. 미신적으로 직장에 초소로가 A, B가 있는데 어디를 갈 것이냐, 대학교를 들어가는데 어디를 갈 것이냐, 이런 것도 찍어가지고 하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평가하겠지만,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는지, 우리의 성품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는 여러분과 제가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과 예배 가운데 힘써야만 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는 거룩한 헌신으로, 세상 가운데는 복음의 증거로, 선행으로, 그리고 나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도와 경건의 순종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진정한 복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모든 명령은 성경에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교제에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 순종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없게 되면 열심히 있다 하더라도 엉뚱한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론의 일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내산에 모세는 하나님과의 40일 동안 기도 가운데 깊은 교제가 있는 그때 아론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요, 이게 여호와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앞에서 풍악을 올리며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을 내 생각 가운데 내 뜻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하게 되었을 때 방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주님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막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의 일을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잡혀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 칼을 들어 말고의 귀를 침으로 말미암아 칼을 들은 자 칼로 망하게 된다는 나의 뜻 가운데는 선한 일을 한 것 같지만 주님의 책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뜻은 나의 뜻을 얹혀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순종 가운데 주님을 묵묵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뜻의 우선순위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방인처럼 오늘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과 염려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먼저 주의 나라와 영광을 구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구하는 그것, 자기의 정욕 가운데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말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자족의 감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내적 아름다움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환난과 그 역경 가운데 우리의 인내의 믿음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그 중국의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그 20대에 중국의 뜻을 들고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겠는데 이 아시아 선교의 아버지가 되셨죠. 허드슨 테일러가 20대에 중국에 가게 되니까 다른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요. 그 교회에 믿었던 분들이 What a waste, what a waste. 너는 왜 네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기를 원하느냐 선교를 말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주님을 우선시 되고 허비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 가운데 그 중국을 비롯한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한국 선교 가운데 결실이 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아름다운 삶으로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쁘신 삶은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주님의 선교의 명령 가운데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진단해 볼 수 있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즉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그것이 주의 뜻을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가 진단이 되는 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기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하시는 날부터 특별히 여섯째 날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있는 좋았다라는 단어가 2번 연속이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그것을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세상은요 다 하나님의 기능,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나아가기 때문에 보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 가운데 불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집안 가운데 살인, 그리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타락이 나타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추한 삶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6장 18절과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삶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죠. 근데 가나안 땅이 빈 땅이 아니라 블레셋, 암몬, 그 다음에 모압, 그 다음에 아주 강력한 그 힘이 있는 수많은 이방 족속들, 여부수부를 비롯한 가나안 족속들이 그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거를 염려하면 되지 않아요. 지금 뭘 생각해야 됩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미래가 주님의 전능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월, 시간을 주님 앞에 구원하여 드리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 내 마음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에, 특별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이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 가운데 집중하는 우리 언덕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했던 이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또 우상으로 자기의 정욕을 투영하여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일에 얼마나 바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주님에게 드리는 시간이 아깝고 또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청지기의 사명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음성을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으며,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공동체가 책망이라도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과 나의 삶의 헌신이 얼마나 있는지를 되돌아보며 회개하며 이제는 주님 중심 우선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